창세기 21장 8절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서 젖을 때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 주어라. 이삭이 이제 젖을 때는 나이가 되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큰 잔치를 엽니다. 이삭이 이제 젖을 뗄 나이가 되었다라는 건 아마 2~3살 정도였을 것 같고, 그만큼 이제 건강하게 자랐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친인척과 마을 사람들 초대해서 성대하게 큰 잔치를 베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한 10살 이 정도 되었을 것 같은데,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사라가 목격을 합니다. 그것을 본 사라가 분노하였고 아브라함에게 그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이제 간청을 하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굉장히 괴롭죠. 왜냐하면 서자여도 이스마엘이 또 엄연한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쫓아낸다는 게 아브라함으로서 굉장히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사라가 이제 계속 집요하게 요구를 했겠죠. 한 번 정도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요구했을 것이고, 그만큼 아브라함, 여기서 그 본문에 보면 몹시 괴로워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은 사라가 굉장히 마음을 굳건하게 먹고 쫓아내라고 강하게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라의 편을 들어주시죠. 사라의 편을 들어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요구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내보내라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대신에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도 하나의 민족을 이루어서 그들 나름대로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같이 살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내어보내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먹거리 얼마와 마실 물을 주며 집안에서 내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큰 재산, 일정량의 재산을 떼어서 내보낸 게 아니라 먹거리 얼마, 마실 물을 주었다는 거 보면은 굉장히 이제 박하게 이렇게 쫓아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본문을 보면은 얼핏 보면 그냥 아이들끼리 서로 놀다가 놀린 것 정도 가지고 2~3살 아이랑 10살 어린이랑 서로 이렇게 놀다가 놀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사라가 너무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편이 된 거잖아요. 그 한편이 돼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제 박해한 건데, 그건 너무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읽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라와 하갈의 관계가 어떠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한번 창세기 16장을 볼까요?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이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다 알다시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너의 씨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고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이게 그러려면 이제 사라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출산을 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즉 하나님이 약속한 지 오랜 세월이 흐르고 사라는 나이가 점점 들어갔는데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라는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는 어렵겠다. 그건 뭐 불가능하겠다. 그게 하나님 뜻은 아닐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더 늦기 전에 자녀를 보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 하갈과 동침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라의 요구에 따라 아브라함과 하갈은 동침하였고 임신을 합니다. 그런데 하갈이 자신이 임신한 것을 계기로 주제넘게도 자신의 여주인 사라를 깔보죠. 여기서 이제 깔본다라는 것은 그 멸시했다, 굉장히 그 하대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후손을 통해서 집안의 대를 잇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에서, 그냥 뭐 꼭 이때 고대 근동 사회만이 아니라 그런 가부장, 고대나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조선시대든 다 이런 가부장 사회에서 그 후손을 통해 집안의 대를 잇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회인데, 그런 상황에서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 본처와 자녀를 출산한 후처의 적대적 긴장관계는 드문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드라마라든가 영화에서도 이렇게 많이 보는 거고, 그 사라에게 하갈은 어떤 존재였냐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잇는 도구, 그러니까 현대식 표현을 하자면 대리모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이제 대리모 제도가 불법이긴 하지만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합법이잖아요. 뭐 이런 그 몇몇 나라는 합법인데 그 아이에 대한 권한이 그 출산한 여자한테 있는 게 아닌 거죠. 그걸 의뢰한 사람한테 아이에 대한 이제 권한이 그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처럼 사라에게 하갈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있게 해주는 일종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도구에. 그래서 하갈이 임신을 해서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는 하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 사라의 것이다 라고, 사라는 자신의 것이다 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근데 하갈이 사라를 멸시했다 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갈이 자신의 그러한 도구됨을 거부하고 본처 자리를 차지하겠다라고 나선 것입니다. 임신한 것을 계기로. 그래서 사라를 깔보고 멸시하죠. 지금까지 네가 나의 주인이었다면은 너는 임신을 못하고 나는 임신했다. 이제 내가 너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게 이제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라가 분노에 찰 수밖에 없죠. 자신의 도구를 사용했던 애가 갑자기 반란을 일으킨 거니까 열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과 하갈 중에서 선택하라고 압박을 하고, 아브라함은 이제 사라의 편을 들죠. 사라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알아서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고 이에 견디지 못한 하갈은, 그러니까 사례가 학대하는 거죠. 그 사례는 임신한 몸으로 도망을 칩니다. 아마도 이때 사라는 그러니까 하갈을 학대를 하고 이제 하갈이 도망을 치잖아요. 그때 사라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 거냐면은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대를 잇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포기한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그렇게 반란을 일으켰으니 더 이상 이 애가 아무리 하갈이 아이를 낳더라도 내 아이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말은
그 하갈이 임신한 아이를 아브라함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 사라가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갈이 이제 그 뒷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도망쳤던 하갈이 하나님의 권고를 통해 다시 이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와요. 너 그러지 말고 사라 앞에 가서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하갈이 이게 겉으로만 마음을 고쳐 먹었는지 속으로 그것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시 이제 마음을 고쳐 먹고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오고 사라가 그를 받아들였으니까 그 집안에 다시 들어온 거잖아요. 그 말은 이제 하갈이 더 이상 이제 사라를 이렇게 격동시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라가 이제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갈도 더 이상 사라를 도발하지 않고 종이라는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여 사라에게 이제 복종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집안에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흘러 사라가 드디어 임신을 하고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이 이제 젖을 뗄 나이가 되었어요. 2-3살 정도였을 것 같은데, 이것을 축하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이제 돌잔치 하는 것과 이제 똑같이 백일잔치, 돌잔치 이런 것과 고대 사회는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죠. 그러니까 태어난 아이의 상당수가 그냥 1-2살 되기도 전에 죽는 일이 다반사였는데, 근데 최소 이제 2-3살 정도, 즉 젖을 뗄 나이가 되었을 때가 살아있다는 거는 애가 앞으로 건강하게 자라겠다라는 그런 사인입니다. 생존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아이는 별다른 사고가 없이 장성해서 성인이 될 거고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그 집안을 이제 번성케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축하 잔치를 성대하게 벌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 자리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21장 9절로 다시 돌아가 보죠. 뭐라고 보냐면은 21장 9절에 보면은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그래. 근데 여기서 놀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아이들끼리 장난치면서 이 멍충아 하는 정도의 가벼운 놀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 뜻을 보면은 적대감을 가지고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것, 조소하고 놀리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한 10살 정도 되었을 텐데 애가 겨우 2-3살 된 아이를 데리고 이런 어떤 적대감을 가지고 조롱하고 놀리고 희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은 아까 우리가 창세기 16장 읽었잖아요. 16장에서 하갈이 임신을 하고 나서 사라에게 했던 태도와 똑같아요. 하갈이 사라를 깔고 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라와 하갈의 관계가 21장에서 사라의 아들 이삭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사이에서 또 반복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정황인가? 아마도 하갈은 이스마엘을 양육하면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것이라는 기대를 계속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임신을 계속 못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나이는 점점 들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갈은 지금 사라의 어떤 기세에 눌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후손은 나만 받고 이 아이가 결국 아브라함 대를 이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계속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기대를 이스마엘에게 자기 아들이니까 노골적이든지 은연중이든지 간에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네가 이 집안의 장자다. 네가 이 재산을 다 물려받을 것이다. 이 아브라함의 적통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고, 당연히 이스마엘도 어린 나이여도 그 정도 나이여도 충분히 내가 이 집안의 우두머리구나, 대장이 되겠구나 이런 기대는 했겠죠. 그런데 이러한 기대와 희망을 산산조각 내는 일이 발생을 하죠. 즉 이삭의 출생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스마엘은 이삭이 무척 미웠을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질투했듯이 이스마엘은 이삭을 질투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미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어 준 적이 없었는데, 왜냐면 지금 젖을 떼는 나이가 되어서 이렇게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에겐 그런 일이 없었죠. 왜냐면 그런 내용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아버지가 뭐 무슨 뭐가 됐다 생일이 됐다 잔치 하나 베풀어 준 게 없었을 텐데 이삭에게는 이러한 큰 잔치를 베풀어 주니 화가 날 수밖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스마엘이 이날 폭발을 해서 어린 이삭을 조롱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 그냥 뭐 단순히 막 즐겁게 놀다가 뭐 이 멍청이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정황에서 보자면 당연히 사라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죠. 사라 입장에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등은 죽느냐 사느냐 오래된 갈등이기 때문입니다. 사라와 하갈 사이에서 일어났던 적대적 갈등이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서 다시 반복되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사라와 하갈의 이제 그 16장에서 그 갈등이 결국 사라가 이겼잖아요. 사라가 이겼던 이유는 사라가 권력을 쥐고 있었으니까 하갈을 학대하는 식으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지금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은 이삭이 해결할 수 없죠. 이스마엘은 10살이고 이삭은 2~3살인데 진짜 마음만 먹으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죽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이삭이 전혀 방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스마엘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이삭에 대한 적개심이 커지면 희롱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일 수도 있고, 그것을 사라는 큰 위협을 느끼는 거죠. 즉 무슨 사라의 성격이 잔인하거나 욕심이 과도해서 하갈과 아무 죄 없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겨우 이 작은 별 같지도 않은 사건 때문에 쫓아낸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다시 또 간청하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 집안에 둘 수 없으니 쫓아내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해요. 이전에 하갈이 임신해 할 때는 당신 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라 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때는 아들이 안 난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약간은 이게 이런 표현 적당하지 못해 그러니까 그냥 진짜 전형적인 남자죠. 임신할 땐 애가 태어난 애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했는데, 이제 막상 태어났는데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이제 장성했고, 그러니까 아무리 이삭이 사라가 이삭 즉 적통을 낳았어도 그래도 이스마엘도 자기의 아들이니까 애정이 있었을 것이고 쫓아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라가 계속 이제 간청을 하는 거죠. 쫓아내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몹시도 괴로웠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괴로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사라의 편을 들어주시죠. 사라의 요청을 들어주라고 말씀하심으로 사라의 편을 들어주시고 사라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게 이제 11절 12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다시.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즉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면 저들이 그냥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라는 걱정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싸움이 단순히 그냥 본처와 후처의 그런 질투나 이런 싸움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은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라고 하므로, 이 싸움이 하나님의 입장에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했던 언약 백성이 끊어지지 않고 그 언약 백성이 하나님 약속대로 성취되어 오는 그런 과정, 그런 맥락에서의 일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사라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제 교훈은 뭘까를 한 2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라가 이삭을 보호하기 위한 마음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거의 자기 목숨처럼 이제 소중하게 여겼죠. 그 늙은 나이에 이렇게 이제 정말
그렇게 바라던 아이가 이제 태어난 거니까. 근데 사라가 이삭을 보호하기 위한 마음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컸다 하더라도 그것을 독단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사라가 느꼈을 불안과 공포는 엄청났을 거예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늙은 나이에 겨우 아들을 얻었고 그 아들이 이제 젖을 뗄 정도까지 자라서 조금 안심했는데 그 아이가 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라의 마음이 편안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자기 몰래, 자기 스스로도 그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몰래 이스마엘을 없애거나 무슨 술수를 써서, 즉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무슨 함정을 파가지고 이렇게 자기 힘으로 몰아낸다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즉 아무리 큰 위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즉 사라는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 해결합니까? 세상을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우리 마음대로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과 결정, 갈등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답을 구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깊은 묵상을 통해서 내가 지금 내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멈추고 기다린 적이 있는지, 내 욕심,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본 적이 있는가? 지금 여러분의 삶과 그 방향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은 적이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라와 하갈의 갈등에서 사라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그죠? 사라의 편을. 물론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죽이지 않고 보호해요. 하나의 민족을 또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도 하고. 그러나 하갈과 이스마엘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경계를 넘어서려고 할 때 하나님 막죠. 그들이 사라와 이삭을 해칠 수 없게 하며 하나님은 사라와 이삭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이것은 넓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편이 아니라 사라의 편이고 이스마엘의 편이 아니라 이삭의 편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한 약속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라와 이삭의 편이 되어서 이삭을 보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이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의 백성을 일관되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이렇게 웅변적으로 노래해요. 이걸 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로마서 8장을 볼까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신가? 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것, 그러기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승리할 것이라는 것, 창세기의 표현대로 하면은 생육과 번성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겁내지 말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지 못하고 다른 대안을 찾을 때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당신의 뜻과 시간 안에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길 그때 주님은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웃음을 찾아주셨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 이삭과 그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으며 아브라함과 사라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주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당신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